오늘은 사무엘상 11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는 순종을 통해 완성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암몬 왕 나하스가 뜻이 뭐라고 했죠? 뱀 교활한 자. 다 얘기하시네요. 뱀 교활한 자라는 뜻이 있다고 했는데 그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찾아와서 이스라엘을 진멸할 것이다 라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특별한 대안이 없으면 너희가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다 라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순종적인 모습으로 나아갔죠. 그러면서 몇 시간, 얼마간의 시간의 말미를 얻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사람들을 찾아 나섭니다. 결국은 구할 수 없어서 70km나 떨어진 기브아 지역, 사울이 있었던 기브아 지역에까지 그 소식을 가지고 나아갔고,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져서 거룩한 분노로 사로잡힌 사울의 모습까지를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오늘은요, 그 성령 충만한 거룩한 분노로 사울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또 우리의 삶에도 좀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사울은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됐어요. 크게 감동이 되었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감동은 하나님께서 주신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 성령이 임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역사라는 것이죠. 사울 자체가 그냥 그 안에서 거룩한 분으로 내가 암몬 때려 부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없어요. 왜죠? 그는 군인이 아니었어요. 장군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스스로 자기가 무언가를 때려부치고 죽이고 싸우고자 하는 열정과 의지가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후반부에도 살펴보겠지만 사울이 뭐 하다가 소식을 들었죠? 밭에서 소 몰고 가다가 결국은 사울이 했던 일들은 농축 일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그가 화를 내고 거룩한 분노를 내고 내가 전쟁을 하겠다라고 다짐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큰 감동을 주셔서 전쟁에 참전할 용기를 주신 것입니다. 무식하면 용감하지만 또 성령 충만하면 용감합니다. 할렐루야. 용감함에는 차이가 있죠. 전자는 자신 안에서 만든 용기예요. 근자감이라고 하는데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근거 없이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자신감이 그 전자, 무식하면 용감한 그 상황이고, 후자는 하나님께서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근거 있는 자신감인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근거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사울에게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용기를 가지고 내 모든 이 전쟁의 상황들, 이스라엘의 전쟁의 상황들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야 라는 믿음 가지고 밭에서 농사를 짓고 소 몰던 그 농축의 일을 뒤로 미루어두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등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행동을 취하죠. 먼저는 소 한 결이는 한 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 한 쌍, 두 마리를 토막을 내어서 이스라엘 모든 지역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이 소들처럼 너희의 소들도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째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쟁을 참여해라. 이 전쟁에 함께 해야 된다라는 권유의 의미예요.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존폐 위기를 결정할 만큼의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에게 전쟁을 독려해야 할 만한 그런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둘째로는 만약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너희들의 소들도 이 소처럼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엄포의 경고의 말씀이죠. 근데 사실 이 엄포는 좀 약한 거예요. 고대 이제 마리 문서나 이런 데 보면
전쟁에 나갈 병사를 모집하는데 자원에서 전쟁에 나갈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누가 나가겠어요? 사실 죽는 자리인데 잘 안 나가죠. 직원들 사실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왕에게 장군이 요청을 해서 죄수 중에 몇 명의 머리를 잘라요. 그리고 그 자른 머리를 각 마을에 보냅니다. 너희들 중에 20세 이상 힘 있는 자가 만약에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 사람처럼 모두 목이 베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전쟁을 독려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또 우리가 사사기 10장, 19장에서도 레위인이 자기 첩을 죽인 사건들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가 레위인의 첩을 죽인 사건을 통해서 그 첩을 12도막을 내서 각 지파에게 보내고 베냐민 지파의 죄악을 만약 간과한다면 너희 지파들도 이 여인처럼 그렇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경고해요. 이런 심판 선언은 자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울이 했던 지금 심판은 강해 보여요? 약해 보여요? 사실 약한 거예요. 니네 전쟁 참여하지 않으면 이 소들처럼 니네 소들 다 죽일 거야? 이거예요. 너희 목을 베리라 이렇게 하지 않고 소들만 죽이겠다. 너희의 경제적인 타격을 주도록 하겠다라는 엄포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의 위험이요.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동기가 되었던 게 아니라 무엇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다 모이게 했느냐.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7절 말씀에 보면 후반부에 보면 뭐예요?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아멘.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했대요. 사울이 말해서 무서운 게 아니라 사울이 선포는 했지만 너희가 만약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너희 소들도 다 이렇게 죽임당할 거야 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게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두려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두려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처럼 이스라엘 그 많은 백성이 일사불란하게 한 사람처럼 모두 모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두려움으로 이뤄낸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참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사울 그리고 전쟁 참여를 독려했을 때 여호와의 두려움으로 모두가 참전하여 암몬과의 전쟁이 이제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그마치 33만 명이나 모였어요. 엄청난 인파죠. 33만 명이나 모였어요. 70인역 헬라인 번역본에는 67만 명이 모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가 됐든 정말 엄청난 인원이 모인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남자들이 다 모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민수기 26장 51절에 보면 민수기가 뭐예요? 우리 옆집 아줌마 이름이에요? 민수기. 민수기가 사람을 센다, 백성을 센다라는 뜻이잖아요. 백성을 세보니까 60만 1730명이 모였대요. 남자만.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20세 이상이 60만 1730명. 민수기에 그 정도 모였으니까 지금 이제 사무엘상 정도에 되면 그 시간이 또 많이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뭐 80만, 90만 몇 명인지 우리가 딱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정말 많은 인원들 중에 정말 많은 인원이 다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였다는 거예요. 물론 다 모이지 않았지 않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전쟁에 모두가 가버리면 손은 누가 지켜요? 그죠? 우리 가족은 누가 지켜요? 그러니까 전쟁을 참여할 사람, 이스라엘 전체를 지킬 만한 남아서 지킬 만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남겨두고는 거의가 모였다라고 믿어도 됩니다. 또 우리가 성경에 근거해서 한 사람처럼 모든 사람들이 모였다 했으니까 아마 정말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전쟁에 모였을 거예요. 자, 그렇게 많은 무리가 모이니까 사울이 전쟁을 할 만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승리감에 도취됐겠죠. 그러면서 사울이 이 길르앗 블레셋 사람에게 이야기해요. 자, 가서 너희가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33만 명이 너희 지원하러 갈 테니까 기다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조금 다른데 해가 뜰 때부터 중천에 있을 때까지 전쟁하여 마침내 승리할 것이다 라는 의미도 볼 수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전쟁이 벌어졌었죠. 또 해가 중천에 있을 때 그 구원의 전쟁은 시작된다 라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 해가 돌 때 너희가 구원 받으리라 라는 말 자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의 끝이냐 아니면 그때부터 구원이 시작되느냐 라는 것들을 할 수 있는데 해석이 다를 수 있는데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정확하게 언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 좋은데 왜 이렇게 애매한 표현을 썼을까 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11절 말씀에 보면요. 해가 중천에 있을 때가 아니라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건 역시도요. 사울의 성령 충만의 어떤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보았어요. 사실 33만이라는 군사를 모집해서 내일 오후에 우리가 너희를 도울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새벽에 갑자기 전쟁을 시작한 것을 보면 혹시 모를 첩보에 발각될까봐 혹시 만약에 첩보가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미리 대비하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을 수도 있으니까 야베스 사람에게도 그 시간을 정확하게 말하지 않는 치밀함이 있었지 않나 라고 추측해 봤습니다. 사실 너무 사울을 전쟁에 능한 자로 여기는 것 같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전략적으로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까도 나눴던 것처럼 사울은 밭 갈고 소몰 던 사람인데 이런 전략 없이 무턱대고 칼 들고 나와서 전쟁하면 반드시 집니다. 더욱이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땠어요? 암몬 사람이 전쟁을 하러 왔을 때 가장 굴욕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조공을 바칠 테니까 어떤 거라도 우리가 할 테니까 이거 받고 이제 우리 화해 협력하자. 우리가 조약을 맺자. 아주 낮은 자세로 그렇게 했음에도 아니 니네 눈을 다 빼고 그래야 내가 너희와 조약을 맺을 것이다 라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모욕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암몬 사람 나하스를 이길 수 있는 확률은 현격히 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급습을 해야 이길 수 있는 전쟁이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급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또 그들을 혼란스럽게 해서 전쟁을 벌이는 그런 방식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였다. 하나님의 전략이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 야베스 사람 중에 첩자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니까 해가 중천이라는 것만 암시하고 새벽에 싸움을 시작했을 수도 있어요. 또 야베스 사람들도 지혜롭게 대처를 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10절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자, 이 말은요. 지금 야베스 사람들이 나아만을 찾아가서 한 이야기예요. 33만의 군사를 데리고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사람들이 야베스 사람들이 나아만을 찾아가서 우리가 너희에게 내일 나갈 건데 너희 생각이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해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아무런 당신이 말했던 것보다 더 좋은 대안이 없으니 이제 당신들의 생각대로 당신들의 좋을 대로 우리 야베스에게 이스라엘에게 행하십시오 라고 마치 우리가 전쟁의 의지가 없는 것처럼 지금 누구죠? 나하스에게 그렇게 지금 전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 야베스 사람들이 한번 싸워봅시다 이렇게 했다면 어떻겠어요? 나하스가 전쟁을 더 치밀하게 준비했겠죠. 근데 이 야베스 사람들이 찾아보니까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도 없고 뾰족한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당신 좋은 대로 하십시오. 뭐가 됐든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힘없이 얘기하니까 아유 이스라엘 힘이 없는 줄 알았는데 진짜 이렇게 힘이 없구만. 아유 싸울 것도 없겠다. 이렇게 마음을 놓게 한 거죠. 마음을 놓게 한 다음에 언제 공격해요? 새벽에.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요. 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또 전략적으로 모든 것들이 잘 맞았던 전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더 쉽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전쟁의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사울의 마음에 주신 거룩한 분노도 소 2마리를 덩어리를 내어서 지파에게 보내고 참전하지 않으면 제사상의 손해가 있을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도 해가 중천일 때 구원받으리라는 말과 새벽에 급수하여 전쟁을 벌이는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이게 진행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계획부터 승리까지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그들 모두가 순종했기 때문에 사울이 이제 왕으로서의 면모를 완전히 갖출 수 있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그 진멸될 수 있는 정말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노임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또 살펴보겠지만 사울이 드디어 한 달간의 공백을 뒤로 한 채 왕으로 길갈에서 왕으로 세움받는 왕의 즉위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어떤 것을 여러분들은 느끼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감동으로 주셨습니까? 저는요, 그렇게 오합지졸이던 나라가 하나 되는 것에 감동했어요.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엎드렸던 그 나라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이니까 연합하니까 그들이 힘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전쟁에서 그들을 완전히 대파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사울의 권력은 엄청 약했죠. 그런데 암몬과의 전쟁, 위기가 닥치니까 한 마음으로 모인 거예요. 그 조롱받던 사울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그 시작점이 바로 이 암몬과의 전쟁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이 코로나라는 위기의 때에 우리가 분열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 위기를 더 쉽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존폐 위기가 달려있는데 왜 우리가 사울을 따라야 돼? 사울이 뭔데? 가장 작은 지파 중에 한 사람이 우리를 지휘해? 베냐민 지파가? 그것도? 그렇게 만약 많은 사람들이 분열하고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암몬과의 전쟁에서는 반드시 패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으로 함께 한 생각을 가지고 한 방향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제가 하나님의 마음과 맞춰야 될 것이고요. 또 우리 원로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들이 모두가 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거예요. 청량산으로 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왜 거깁니까? 송도역으로 가야지요. 막 다 사방팔방으로 내가 가야 될 길만 지시하고 있다면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회의하다 끝나요. 회의하다. 청량산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송도역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저기 길 건너서 송도 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그 회의하다 끝나요. 언제 일할 거예요? 언제? 회의하다가. 한국교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요즘 그거예요. 회의하다 끝나요. 아이 그거 안 해. 아이 그럼 나 안 해. 그래서 막 장로님들이 막 삐져가지고 나가면 이제 한 2주 동안 말도 안 하시고 그러면 이제 그 2주 동안 담임 목사님 또 찾아가서 장로님 그래도 이렇게 하셔야죠. 우리 교회는 안 그래서 참 다행이고 감사한데 저기 다른 쪽 교회는 몇 교회는 그러더라고요. 진행이 안 돼. 진행. 뭘 하고 싶어도 안 되고 뭘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아무 일도 안 되는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일이든 우리가 한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가 잘못된 것들을 결정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잡아줘야죠. 그리고 꼭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나이트클럽에 가서 우리 전도합시다.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 그죠? 괜찮나요? 거기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많이 있으니까 구원하러 가야 되나요? 나이트클럽이 너무 옛날 그건가? 우리가 그런 데도 나가야 된다고 했을 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거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야기하고 수정하고 보완해서 함께 갈 수는 있죠. 그러나 모든 것들을 다툼과 분열로 나아가서는 절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본질적 사명이 있어요. 그 본질적 사명에는 우리가 동참하고 함께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배드리자고 할 때 그것을 우리가 타협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전도하자고 할 때 그것을 우리가 타협할 수는 없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는 우리가 온 힘을 다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역을 힘있게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여서 정말 이스라엘이 힘이 없었지만 그 암몬으로부터 구원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가 비록 엄청나게 큰 대형교회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거룩한 교회로, 온전한 교회로, 바른 길로 나아가는 교회로 선도해 나아가는 그런 선두주자로서 우리가 그런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주시는 은혜는요,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이 모든 사역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사울은 사실 전쟁에 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엄청났을 겁니다. 우리나라에 갑자기 전쟁이 발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일본과 우리가 전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에게 국방 장관이 저에게 한시영 목사님, 이 전쟁에서 지휘를 맡아주십시오. 그리고 저한테 그걸 맡겼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왜요? 저 목사인데요? 신망은 할 수 있지만 혹시 전쟁하기 전에 예배는 드려질 수 있지만 근데 예배 드리는 것도 되게 애매해요. 하나님 우리가 꼭 다 죽이게 주여 이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저에게 만약 그 지휘권을 맡긴다면 어떻겠어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사울이 그랬을 거예요. 사울은 밭 갈고 소몰고 있던 그런 사람인데 나귀 잃어버려서 나귀 잡고 그런 사람인데 전쟁에 두려움이 없다는 것, 그가 전쟁에 두려움이 없었을 거라는 사실은 사실 불가능한 예상이에요. 그는 아주 두려워했을 거예요. 대단히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암몬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주셨고 사람을 붙여주셨고 지혜와 전략을 주셔서 마침내 승리케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동을 순종할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로 사울에게 감동을 주셨지만 사울이 만약 그 감동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면 소를 2마리를 12덩이를 해서 보내지 않았다면 사람들을 모집하지 않았다면 과연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 결국 성령의 역사는 순종을 통해서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감동은요, 의미 없는 깨달음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순종을 하는지 아는데 깨달음은 되게 많아. 어머, 맞아. 나 아무것도 안 해. 어머, 맞아. 그래놓고 변화가 없어. 그러면 그것은 순종이 없는 감동은 의미 없는 깨달음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즉시로 감동을 받은 즉시로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할렐루야. 바로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그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완성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제 좀 더 힘있게 사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정적으로도 또 사역적으로도 여러분이 열심히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기도로 우리가 함께 사역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유튜브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전도할 기회도 없고 사실 만날 수 있는 사람들도 없으니까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설교, 또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에세이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좋은 위로의 말들을 준비해서 세상을 위로하는 도구로 삼으려고 제2 송도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오프라인에. 돈 안 드는 거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그래서 좀 소통하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꼭 보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목사님이야 하면서 전달해 주시고 이것을 좀 전도의 도구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야 들어봐. 듣기 싫으면 말고 안 들어도 돼요. 꼭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들어봐. 우리 목사님인데 요즘 좀 살이 빠지셨어. 그러면서 그냥 보내는 거예요. 보고 안 보고는 그들 몫이니까. 그냥 그렇게 하다 보면 혹시라도 그들이 위로받거나 혹시라도 그들이 그 안에서 뭔가 도전을 받는다면 그것도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귀찮지만 사실 매일마다 설교를 한 편을 준비한다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또 하나 뭔가를 만들고 영상을 제작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아요. 자막도 다 넣어서 이렇게 해보니까 어제 하루 종일 거의 걸리더라고요. 그래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도전했습니다. 근데 저만의 생각이 아니더라고요. 저기 월광교회라고 우리 교회 어제 이제 세미나를 온라인 세미나를 했었는데 그 세미나에서도 목사님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웬만한 대형 교회의 모든 전도사 교육자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소통하고 있어요. 청년들하고도 그 끈을 놓지 않도록 계속. 물론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대안이 될 수는 없다. 그러면 이 사람들 그냥 예배 잘 안 드리고 떠나지 않겠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이렇게라도 소통하고 연락을 해야 잠깐이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그들이 돌이키지 그건 마저 없으면 정말 완전히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또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경 공부 영상도 만들어서 올리고 우리가 이렇게 같이 막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오후 예배도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또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영상을 만들어서 시간 될 때 다 보고 와서 함께 간증으로 나누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도구로도 사용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토요일에 한번 만나서 배운 것도 함께 이야기 나누고 우리가 신앙적인 성장을 또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했는지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또 대신방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전화 드릴 테니까 꼭 시간 내셔서 깊은 교제의 시간들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교회 입구 리모델링도 사실 필요합니다. 이 내부는 되게 현대적이고 너무 교회도 세련되고 좋은데 그 입구가 조금 오래된 느낌이어서 늘 아쉬운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외부도 우리가 좀 견적도 내보고 어렵지만 교회가 더 좋은 모습으로 변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그런 일에 잘 협력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그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위대한 교회를 꿈꾸십시오. 우리 성도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꿈꾸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냥 성도에 있는 한나라도 171 그 지역 여기에 있는 그냥 있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지를 꿈꾸면서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한 강의를 들었는데 양질 전환의 법칙이라는 법칙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양질 전환의 법칙. 그러니까 100명의 인파와 100만 명의 인파 누가 더 위대한 힘을 발휘할 것인가? 누가 더 큰 힘을 발휘하겠어요? 당연히 100만 명이죠. 당연히 100만 명입니다. 교회도 성도들이 늘어가고 재정이 늘어가야 더 위대한 일을 꿈꾸고 더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이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머무는 것은요 사실 직무유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모세와 그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을 때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았을 때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초막 셋을 짓자 우리 여기서 그냥 살자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너희의 사역지는 여기가 아니다. 우리가 가야 될 것은 저 세상이다 라고 보내셨던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세상을 바꿀 도구가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반드시 세상을 섬길 도구가 되어야 돼요. 그 무엇보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전도에 우리 마음을 쏟지 않으면 더 이상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 사태로
거의 200만 명에 가까운 성도가 가나안 성도로 전락하고 있답니다. 가나안 성도 아세요?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잖아요. 교인인데 안 나가는 성도들이 이제 200만 명이 될 것이다 라고 추산한대요. 그러면서 정광훈 목사 사건을 통해 교회에 실망한 청년들이 이렇게 교회를 등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등지고 있다. 물론 그것은 뉴스의 판단이고요. 이찬수 목사님 교회, 분당 우리 교회에서 나왔던 이야기로는 이번 정광훈 목사님 사건 때문에 교회에 실망한 청년들이 엄청나게 빠져나가서 그들의 마음을 다독이는데 애를 먹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상처가 많고 교회에 대한 실망이 많은 이러한 때에 우리 교회가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지 않고 우리 교회가 전도에 힘쓰지 않으면, 위로에 힘쓰지 않으면 정말 한국 교회가 위기라는 그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위기에 쓰임받은 사명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통로로 저와 여러분이 꼭 사용되어서 이 땅에 꼭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울도요 두려웠어요. 사울도요 사실 막막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리고 한 가지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을 의지함으로 그가 담대하게 선포했을 때에 사람도 붙여주시고 전쟁에서 승리할 지혜도 주시고 다양한 것을 주셨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여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해가는 그 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